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33장입니다. 33장 1절부터 33절까지 구약에 1221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21명, 에스겔 33장 1절부터 33절입니다. 이는 파수꾼의 백성의 임무,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산, 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33장 1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본 다음에 우리 이 말씀을 하게 된 환경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1년 에스겔 3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자야 너는 내 민족의 말에 일어나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 을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의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라. 그 죄는 내가 파수꾼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희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 그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오직 너희 살리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과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무지하게 죽고자 하느냐 하시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고기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어뜨리지 못할 것인데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며 그 모든 노력 행위가 하나도 기록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 물을 돌려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원래 범한 모든 죄가 기록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을 가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가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며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며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가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더라 했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 성에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로 나온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이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의 기업을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적부터 이 땅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빚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오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안을 드러내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오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말씀인데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거들어들이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꿀에 있는 자는 저녁에 죽게 하니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홍구 대상이 되게 하고 그 번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으로 말미암아 그 땅 황무지와 홍구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의 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강 곁에서와 진물에서 너에게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까지 내게 나오며 내 백성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람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 일을 따릅니다. 그들은 내가 보는 음성으로 사람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굉장히 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41년 동안 문물의 선지자로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우상을 떠나고 악한 일에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다섯 왕을 요시야, 요아스, 요아kim, 시드기야 이 다섯 왕때 41년 동안 무려 41년 동안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 되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제 시드기야 때는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있을 것이다. 잡혀가지 않는 자는 여기서 죽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잡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안 들으니까 BC 722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모여있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 다음에 726년인가요? 그때 이제 그 요시야 왕이 그렇게 이제 왕이 올라다가 애굽하고 싸우는 것, 바벨론이 오는 것을 애굽에서 이제 전쟁으로 가는데 그쪽에 막다가 죽어버리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애굽 왕이 여호아스를 제기로 따라오는 요호아kim 시드기야 때 이제 2차, 3차 포로가 됩니다. 요호아kim 때 미음이 먼저입니다. 요호아kim이 미음이 두 번째고 1차 때 605년인가 그때에 1차 포로 때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 귀족들의 자제들이 포로로 갑니다. 8년 후에 요아kim 때에 이제 에스겔과 또 그 공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또 2차로 포로로 갑니다. 시드기야 마지막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졌을 때 586년에 BC 예수님 모시기 전에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에 타고 왕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빈하고 모질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다 나누고 나머지는 때려 죽이고 나머지는 또 포로로 갑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포로를 다 끌려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2차 때 포로를 끌려가가지고 어디 바벨론 그 지역에서 이제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 섬기지 마라. 오늘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이웃의 아내를 간통하지 말고 이렇게 말고 또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다. 너희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때부터 계속 말을 했죠. 그때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가까웠어요. 에레미야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이 거기서 하다가 남유다가 나와서 성경이 무너지다니까 너 죽을래? 사람이 오면서 왕이 막 잡아다가 불에 넣고 사람이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도망가고 막 이런 거 들거든요. 그럴 때 계속해서 말을 할 때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그때 2차 끌려갈 때 그 끌려가기 전에 에레미야가 말했던 그 이야기 계속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멸망을 보고 칼을 찔러 죽이면 저러고 에레미야 애가 보게 되면 이제 망했을 때 에레미야 애가 보면 젊은 사람들 애들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장로들은 존경을 못 받고 땅에
시체들이 널브러져가고 있는데 묻을 사람이 없고 여자들은 욕을 당하고 끌려가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사회전에 얘들이 죽어가면서 먹을 거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삶아 먹기도 하고 그렇게 이 일이 LA가 예가해 보면 그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586년에 멸망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면 그러기 전에 에레미야는 그러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악에서 떠나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악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따라라. 그러면 너희들이 일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거기에 가서 2차에 가서 아직 멸망하기 전까지 12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뜻대로 해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게 될까.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라. 이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파수꾼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파수꾼이 내가 너를 나팔수로 해서 나팔을 불게 해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고 전쟁을 준비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준비하지 않고 당하면 백성들 책임은 네 책임이 아니고 만약에 네가 전쟁에 오는데 나팔을 불지 않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면 백성들은 자기 죄에 죽는 게 아니고 네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내가 너를 물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에스겔한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말을 해라. 그래가지고 돌아오게 해라. 그래야지 망하지 않는다 하면서 586년 전에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돌아서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 보니까 이제 망해버렸어요. 오늘 33장에 보니까 망해버렸어. 이 망한 다음에는 너희들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라.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되돌아가게 하실 거다. 이런 내용을 계속 말합니다. 계속 말해요. 네.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구약의 많은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는 돌이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전승이 아니면 돌이 맞고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한테 저기는 전설을 보면 사람은 그냥 톡으로 쏘면 안 쓰리니까 판자를 앞쪽에 그게 혹은 판자를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톡으로 태우기도 당했으며 이렇게 신약에 나오는데 그때 아마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다 잘못했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보면 잘 된다는 말만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가 엄청난 어려움을 많은 선지자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왕들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돌이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돼요. 너희들 돌아와라. 근데 지금은 뭐냐면 많이 싸워요. 설교 한번 봐보세요. 어디 TV 설교를 보든지 어디 가서 보더니 다 잘 된다 못 된다 그런 말들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고만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잘못 믿는가? 교회가 은혜가 없는가? 다른 교회 옮겨가야 되나? 사람들이 이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 예배를 받는 게 아니고 적다고 해서 그 예배를 안 받는 거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것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나 어린아이 예배나 교육 예배를 드리나 또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나 어디 밖에 나가서 드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주 똑같습니다. 예배 대예배만 있고 부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예배는 하나님 안 계시고 전도사님들 하나님 안 계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배는 항상 계십니다. 예배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 오늘 에스겔은 너희가 좀 있으면 너희들한테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너희한테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라. 우리가 특히 들으란다 하고 오는데 그 안에는 들을 마음이 하나도 없고 자기 마음에 좋으면 좋구나. 싫으면 들을 마음이 없다는 거죠. 싫은 마음.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복되다 잘되다 말보다 저주받는다는 말이 3분의 2 정도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심판하실 때 그 행위를 심판하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했던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가고 오늘의 행위대로 간다고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행위록에 그 이름이 저기 있으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근데 행위록 책에 기록된 대로 상급을 받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기는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침 우리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6시 온 사람이나 9시 온 사람이나 12시 온 사람, 오후 3시 온 사람, 오후 6시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대낮을 주기로 했으니까, 한 대낮을 주니까 네가 주인이 거기 주니까 네가 나를 안 좋게 보느냐, 내가 잘못되게 보느냐, 그것은 천국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침에 온 사람이 이 세상에 보면 더 많이 받아야 되죠. 그렇듯이 천국에서는 마찬가지다.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 하나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상급을 받아요. 거기 보면 10곡을 다스릴 권세이고 5곡을 권세를 받은 것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원리가 아니라 영광의 결론을 쓸 것이라고 그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고요. 너희가 행한 대로 행위록이 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 상급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성경책에 일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데 행위록 책에 기록된 대로 악한 일이 있으면 그 더 악한 대로 간다는 거죠. 지옥에. 우리는 어떻게 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한다고는 그런데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고 구덩이라든가 뜨거운 캄캄함이 계속 떨어지는 무저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없어요. 우리가 저기에서 엘리베이터만 세게 내려도 너무 무섭다 이러는데 계속 하염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천천히 엄청나게 떨어지고 뜨겁게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아픈데 소금치도 한다고 그랬는데 유황불로 뜨겁고 그러다 그래요. 그것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눈물이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영원히 사는 천국 가기 원하시지 그 악한 그 힘든 지옥에 가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 이러니까 가지 말라 하면서 말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안 된다. 성경에서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는 됩니다. 구약성에도 매번 많이 쓸 건데 도피성이 있습니다. 여담강 동편의 세성어, 여담강 서편의 세성어 있습니다. 하루 48km 열심히 달려가면 죄 없는 사람 그곳에 가서 숨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도피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사는 동안까지 살다가 생명을 구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밖으로 나와서 살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내가 모르고 부딪혀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또 내가 나무를 하다가 돌이 올라가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도끼를 때리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내가 억지로 죽인 거 아니잖아요. 계획도 한 것도 없어 죽인 겁니다. 부지런히 죽인 거예요. 그럼 열심히 달려갔을 때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 장로들이 따라온 자기 죽이려고 따라온 사람하고 같이 말해서 이거 고의성이 없다 그러면 살려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죽일 만한 무기라든가 돌이라든가 쇠라든가 나무라든가 이거 갖고 있다가 쳐 죽였거나 그 다음에 또 내가 고의적으로 해야 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은 재판장에 가서 재판했을 때 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저기는 지금도 적용해. 이 정신은 지금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 사람 죽여버리겠다. 그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죽이라고, 사람을 해하라고, 저 사람을 유언하고, 원수 갚으라고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건 뭐가 마귀가 시킨 거지 한 겁니다. 저 사람 미워한다? 내가 너를 언제 한번 봐버려야 되겠다. 이것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시기질 도우면서 조금씩 나보다 모든 것이 저렇게 잘해. 에이씨, 그런데 그건 절대 마귀가 하는 것이 예수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절대 도움받았어요. 정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도움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기도는 아니다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오.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준 사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사도로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사람은 그러니까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해야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율법은 선한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죄에서 해방되지?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죠. 율법이나 하나님께서 말씀 율법, 십계명이나 613계명이나 예수님 말하는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그런 계명들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깨닫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하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죽을 수밖에 없으니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이 율법도 선하고 이 복음도 선한 거예요. 같이 두 개 다 선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율법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것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저주의 말을 성경이 그렇게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구약 성경을 말하면 사람들이 그 구원받자면 쇄신되려고 완전 쪼그러다 있습니다. 너무 신약만 강조하면 나는 죄 없어, 예수 믿었으니까 죄 없어, 자기가 잘못하고 악한 일을 하고 마귀의 일을 하면서도 나는 죄 없다고 하면서 교만해가지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죠. 율법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저는 모르겠어요. 잘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잘해도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말을 해야지. 장로가 되는 건 가르치는 장로와 치료하는 장로가 있다고. 우리 장로회에서 목사님들은 가르치는 장로고, 그냥 우리가 말씀하는 장로님은 치료하는 장로입니다. 치료하는 장로님은 성도가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나 믿음에서 이탈하거나 어려움이 처했을 때 같이 상담해주고 이단에서 빠져나오도록 가르쳐야 되는,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이단에 있으면 과감히 쫓아내기도 하고, 교회에서 나오지 마시오. 이들 같으면 뭐 잘못하면 교회에 몇 달간 나오지 마. 이렇게 막 누구를 지지하면서 안 그랬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옛날에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치료가 했어요. 지금은 치료하다가 내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나 오늘 내고 하는데 사고해요. 그럼 그 사람들 그쪽에서 안 받아야 돼. 받아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할 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할 틈이 없어요. 사람은 모두들 잘하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설교는 저한테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사람이 많고 적음이 필요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하고 발을 서는 거예요. 사람이 5,000명 많고 10,000명 모이고 100,000명 모여도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발을 서지 않으면 그 예배는 나한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에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걸 회개하고 다시금 살아야겠구나. 성화와 회개는 똑같이 일어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내가 회개했는데 성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안 나온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다른 사람 저를 패고 욕하고 시기질투하고 악하게 대한다? 그 사람은 교회에 가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닐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의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 보면 그래 그냥 보이죠. 내가 그 사람 저기를 본 게 아니고 세간적으로 본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데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이 따라가면서 구하는 경우가 안 되겠죠.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모임에 힘쓰려야 되는데 안 모이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구역 예배라든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려면 안 모이는, 어떻게 보면 다른 구역은 안 모이는데 우리 교회는 왜 모이냐, 다른 구역 안 모이고 우리는 모이자, 다른 구역 같이 모이자 이래 말이 아니고 안 한다는 말이죠.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이기 힘쓰라고 말했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런 것은 때려치워야죠. 그런 마음은. 감옥 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교육을 하게 됩니다. 우리 수고들도. 저는 안 그러려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왜 세상이 변하는데 안 변하냐, 왜 고리 타고 그러냐, 왜 안 변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잘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그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고 있고 안 물러서고 있고 안 물러서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물러서면 내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양보할 것은 있지만 최대한 양보를 위해서는 양보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구원의 관계거든요. 믿음의 관계가 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조금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손해는 좀 나가야 됩니다. 뭐 하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내 봉사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빠지는 봉사를 한다.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존 시간에. 우리가 조금 나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가
믿음 생활에 좀 신경을 많이 써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체가는지 모르게 체가버립니다. 오늘 사회에서는 마귀가 우리를 체가하는데 지금은 뭐 잘못된 목사님도 많이 있고 이상한 사람도 많고 이단에 빠진 사람도 많고 이단에까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다 같이 가버려요. 교회 전체가 이단에 가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정말인 거지. 저희 사람이 저런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저희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저기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을 늘 생각할 때 나의 믿음을 테스트해봐야 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 내가 바쁜 일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가 말 것이나 물론 제가 말씀 잘못 전하니까 이렇게 해보지만 목사님 계실 때는 예배 많이 나오고 전도사님이나 다른 사람은 예배 안 나오고 이건 사람을 보이게 하지 하나님 보이게 해요. 누가 하든지 그냥 일반 성도가 예배를 인도하게 되더라도 예배는 참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예배를 참석해가지고 성경 말씀 안다. 그리고 그건 아니고 절대 그 사람들은 마귀의 도구가 될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평소에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해야지 어떤 상황에서 누가 체감할지 모르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운 데서 이단을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많습니다. 장로도 가고 권사도 가고 집사님도 가고 주식도 같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아니까 그러죠. 듣기 좋은 말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에 적용되는 말들, 좋은 말도 좋지만 우리가 쓴 것을 말고 광야 40년을 그렇게 한 것은 너희들이 겸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보려고 40년 동안 광야지만 그 험한 생활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없지 않고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우리가 이 인생은 광야 생활이죠.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것을 시험하실 때 힘든 것을 주신다는 거죠. 힘든 것을. 그때 이겨내지 못하면 20세 이상으로 죽었던 그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랑에 있으시면 공의에 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라고 하나님께도 살지 못하면 물론 우리가 다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구주로 믿고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죄가 회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두 번째로 내 생각대로 하고 성경 말씀 따르지 않고 미워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내용을 읽을 때 성경 말씀 읽을 때에 좋은 내용도 읽고 거의 나쁜 내용이 성경에 겁나게 많은데 그것까지도 읽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서 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는 잘되는 말보다도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했을 때 하나님 이 내용이 없었는데요. 왜 나를 심판해서 그럴까 해서 조목조목 세세하게 성경이 써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모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억울했다고 항변을 하거나 또한 울며 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천국과 지옥 앞에서 울며 이를 하며 슬피 끊어지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찔리게 할 때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기도드립니다.